어저께 제가 여기서 나간 게 11시 반에 나갔으니까 12시쯤에 막 겨우 잠이 들고 그래 나왔습니다. 저도 강행군이고 여러분도 강행군이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나 또 우리 분 목사님, 전도사님, 또 이성원 선교사님, 차세대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인데, 어제 그 현장에 그 처절한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아픔, 이거를 우리가 어저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은 마지막 한 3, 40명 남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서운 그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그러니까 그것이 왜 튀어나오느냐? 은혜가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고강도 은혜가 나와야 숨어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자, 이제 어저께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강단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어저께 하나님께서 그 청풍 카페에 가서 그냥 오늘 이웃 사랑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순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이제 드러나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권사님들 뭘 얘기했냐면, 그래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무단히 노력을 해갖고 의지도 동원하고 결심도 하고 했는데, 기도도 하고, 거기 기도 부대니까.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 부분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지금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엄청 궁금한 거예요. 자, 어저께는 분명히 제가 축제를 하는 것처럼 돌아갔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 하면 여기가 막 충만해져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여기저기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구나, 그 방향을 튼 거예요. 첫 번째, 어저께 제가 방향을 튼 게 승부수였어요. 어저께 방향을 안 틀었으면 어저께 저게 그게 안 돼요. 첫 번째, 내가 다시 말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거룩성을 띠고 잘못된 걸 고쳐나가고 심령이 깨끗해지는 순간부터 뭐를 볼 줄 알게 되느냐? 영의 세계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막는구나, 이걸 여는구나, 이거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저께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가 만난 하나님, 황 목사 오늘 저녁에는 찬송가를 이쪽으로 해.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승부수야. 오늘 카페에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 내가 오늘 그거 손을 댈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사전에 미리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훨씬.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움직임은 뭐야? 이쪽이네? 자,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상황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로 나갈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어저께 이렇게 강력한 힘이 오니까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저께 보세요.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있었던 것들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막 뜨겁고 불로불로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바람처럼 소리 없이 일어나는 세미한 음성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어저께 제가 한참 하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한다. 한참 막 울고 막 하는 사이에 제가 다 끄라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거 제가 한 11시나 그때쯤 한 거예요. 왜요? 그때 성령께서 황 목사 지금 다 그 세미한, 지금은 떠들면 안 돼. 지금은 여러분 그러면 한참 막 하고 안에서 막 울컥울컥 하고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예? 그거 통제하면 안 되냐? 그때 터트리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막 하면 울 때 울어야 된다고. 어저께는 뭐예요? 울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는데 뭐요? 세미하게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에 막 치고 들어가니까 내가 못 울게 하니까, 예? 안에서 한쪽 저쪽에서 뭐예요? 그게 뭐 내가 개인적인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것도 다 몇십 년 된 것들이거든요. 예? 몇 대로 내려오고 본인들이 인식을 하거나 인식을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오래된 것들이 이게 이제 정리가 되려고 시작을 하니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 저기 빨리 시작하라고. 갖다 휴지 갖다 들이대니까 막 그냥 토해내는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여기서 이제 숙제.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현상을 본인들이 경험을 많이 했을까요? 처음 하는 걸까요? 처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누가 이걸 지도하고 누가 이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겁이 나고 두렵고 이게 경험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저기가 맨 처음에 하나님 가르칠 때 이런 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 책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두 번째,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런 현상이 언제 끊어지느냐. 끊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혼자 독학을 하는데. 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분명히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서운 걸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할 때 끝을 내야 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 돼. 그만두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을 내쫓더니 나가가지고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나와줘라. 괜찮아요. 이 세계가 그렇게 처절하다니. 잠깐만. 그냥 뭐 이웃 사람 못하면 뭐 못하는 거지. 중요한 것부터 찍고 넘어가야지. 자, 그러면 이 세계는, 이런 세계는 결국 우리는, 자,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반대는 뭐가 있고? 악령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거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겉은 다 멀쩡하니까.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술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아버지가 술 주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성장해서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아주 결심합니다. 나는 술 안 먹는다고. 그래서 진짜 그 다음에 술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술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면 그 밑에가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는다고 했던 애들이 더 먹는 거 있죠. 네? 도박하는 집은 그렇게 이게 쭉쭉 내려와요.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게 3대쯤에서 내려오면 30년, 40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그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에. 그냥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모르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근데 이제 어떤 기회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총동원해서 쫓아냈어.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쫓겨난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나 쫓겨났으니까 이제 저 집사한테는 나 이제 안 들어갈 거야. 내가 거기가 살 때가 참 좋았는데 저거 내가 지배해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시키고, 교회에서 말썽도 피우고 목사님도 괴롭히고, 교회도 분열을 일으키고 잘 됐는데, 저게 언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쫓겨났네. 저거한테는 안 가네. 이제 안 가. 그럴까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보면 뭐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전쟁터야 여기가 지금. 여기가 놀이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그러면 이거를 다루는 게 교회야. 이걸 다루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다룰 줄 모르면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던진들 이게 효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밭이 지금 그렇고 가고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던진들 되냐고. 던지니까 이거는 돼요. 사람의 의식 속에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의식이 되고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하긴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에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제가 경험은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의 세계가 경험으로 얘기한다고 내가 경험으로 말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김지사에 있는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강사한테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안 가는데 이걸 이제 쉽게 하려고 와서 어디 가서 김기동한테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가서 거기 또 마귀가 또 장난질하는 거야. 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그렇게 하니까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내쫓았다고 하는 게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 치열한 이 무서운 세계에 내 영혼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자식들의 영혼도 지켜야 되고 목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도 지켜야 되고. 예? 그래서 쫓아내주기도 하고 다시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게 되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이런 여러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게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냐면 그게 없어요. 지금 교회가 없다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가 판을 치는 거야. 뭐가 마귀가 다 판을 치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일단 정리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현장을 봤던 그러니까 우리 이성원 선교사님도 어저께 저녁에 늦게까지 그 치열한 전쟁을 보게끔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기도 더 깊이 해야 된다. 필리핀에도 마찬가지다. 그 아마 더 할 거예요. 거기는. 예? 그럼 이런 영적인 거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심령을 살아가서 그걸 다 쫓아내주고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끝낸다 이번에 그 제가 경험한 거는 성경에는 귀신을 내쫓으면 그것만 나오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3년. 그것도 기도 생활 깊이 하면서 투쟁하면서 그렇더라고요. 투쟁하면서. 투쟁하면서.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럼 목사님 방법 어떻게 합니까? 의외로 간단해요. 거룩해지면 되는데, 거룩해지는 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니라. 방법이 그거야. 딴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뭐 그것도 안 가요. 성경 읽고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잘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룩 속을 뛰기 시작하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마귀는 이제 전쟁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 실력을 키우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에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이런 치열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 영혼들을 지도해주고 그 일을 하는 게 목자예요.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뭐 일반 목회라는데 뭐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정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웃 사랑. 이제 이거죠. 하나 예수님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물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는 거.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 모든 율법과 모든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지키라고 하는 거,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를 쭉 압축해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 이게 두 가지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이제 4시간씩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40분까지 내가 길어도 50분까지는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어저께는 좀 저녁에 설교 조금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 하다가 다 못하면 언제 한다? 오후에 한다. 오후에 또 할 거 또 딴 거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 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파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울컥울컥 하는데, 이거 뭐 또 엄청 울겠네. 이제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이거 우리 집사람이 보면 아무리 같이 사는 부인이라도 기도하다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서 그런데 앉아서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했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자, 그 찬송을 하는데 앉아서 못 하겠는 거예요. 앉아서 이게 막 너무 충만해지니까. 근데 그래서 일어나서 그 찬송을 하는데, 참 창피하고 여러분하고는 송구스러운 얘기지만은, 그래도 총신을 졸업하고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여러분 천당 가는 거는 내 행함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행함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도 못 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 뒤에 경건한 생활이 안 따라가니까 내가 스스로 나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암에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죽음을. 이게 내 숙제예요. 숙제. 성도들한테 정작 가르치면서 나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맞는데
안에서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머리로 너희의 의식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의식이 깨달아지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깨우친 의식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부부가 살아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는데 내 남편이 의식으로는 나를 사랑해. 남편이니까 나를 보호하고. 그런데 부인이 느끼는데 뭐냐면 마음은 아니야. 저 말로는 아주 애롭게 뭐 딴짓하는 건 아닌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 그래서 얘기해. 여보 내가 사랑해. 사랑해. 근데 정작 부인은 남편이 자기를 너무 따뜻히 사랑한다는 건 안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여자가 제일 사랑을 느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말은 많이 안 해도 무슨 뭐 부부끼리 하는 어떤 행동 하나가 가지고도 아유 이 양반이 나를 엄청 좋아하네. 그런 거 느껴지죠. 예,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진짜 네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 원한다고. 결국 그래서 주님도 우리한테 얘기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머릿속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머릿속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근데 그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는데 이거 도저히 못하네. 일어났어요. 1절 2절 3절하고 또 1절 2절 3절하고 하는데 이게 하늘에 이 막 기쁨이 막 물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막 찬송하면서 막 울고 막 울고. 그런데 우는데 막 이 기쁨이 오니까 막 입은 벌어지고 이 두 가지 작업이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일어나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뭐요?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밥하는데 쇼파에 앉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찬송을 하면서 이게 막 춤도 그렇다고 춤 교습소에 가서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막 춤이란 말이야 그냥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아유 저거 저 잘못됐구나 그 생각 하잖아요. 막 그날 혼자서 그냥 한참 있으니까 뭐 하나 30분 1시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서 여보 밥 먹어. 빨리 수습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는 척하고 이제 밥을 먹고 그래 그냥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한 말이 나 혼자 춤을 추면서 황일상이 이제는 천국 간다. 하늘의 기쁨이 내려오니까 이제 자신이 붙은 거야. 막 마음에 오래된 숙제가 풀어진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날 저녁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 당시는 뭐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2시에 더 그러면 그 시간 되면 잠을 깨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묵상 기도하는데 전날에 너무 그 은혜가 커가지고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려 가지고 사실은 목사 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데 저한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은혜를 주고 그래 이렇게 하늘의 은혜가 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이러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잘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줍니까? 그랬더니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 내가 네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이게 막 이 무슨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그러잖아. 눈물이 퍽퍽퍽퍽 막 쏟아져 내리는데
이게 지금 새벽이니까 뭐 내놓고 울 수도 없고 다 자고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제 서재실 방에 쿠션, 큰 쿠션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얼굴을 박은 거야. 오열은 터져 나오는데 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없네. 그래서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 울고 나니까 낮에 보니까 그 두꺼운 쿠션이 축축하게 젖은 거예요. 축축하게.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내게도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태껏 제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한 기도는 솔직한 얘기로 없었어요. 예? 앞에 딴 기도지.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몇 개 기도하고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내게도 주세요 하는 게 이제 앞순위로 올라온 거예요. 앞순위로. 그런데 여태껏 예수를 믿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적도 없고 구하지 않았으니까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이 사랑된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들끼리도 의논을 하고, 그게 그때는 내가 이 교회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숫자는 그대로인데, 한 50명 정도 그대로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우리하고 격이 좀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식탁 교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좁아서 식당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돌아가면서 목사님도 한번 대접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재직들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본당이 이제 생겨서 아유,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한 3km 되는 데 살고, 교회는 이제 3km 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새벽 기도도 원래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새벽 기도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입주하면 이제 교회 옮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유,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막 오는 사람 없어요. 그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우리 지금은 장로님 부인이 됐는데 저 중랑교에서 살다가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새로 지은 교회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교인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판이에요. 혼자서 이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계십니까? 34분. 저 맞나? 34분. 목사님 34분 맞아요. 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가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새벽기도 이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해도 새벽기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라 제발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반가운 마음에 나갔더니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이시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근데 남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망신리에서 술을 먹고 여기 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때 1998년인가 그래요. 왔는데 택시비 8,000원이 나오는데 택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택시비 8,000원 좀 줄 수 있냐 이거요. 아이씨, 오라는 교인은 안 하고 뭐 희한하게 이런 게.
근데 뭐 새벽에 또 지갑도 안 가지고 나오고, 나 지갑 안 가지고 나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나이 하고 탁 뭐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뭐 암행어사 마표처럼.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주민들이 입주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전도 나간다고 교회 이 열쇠 고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주고 그럴 때요. 그걸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당신네 교회가 와서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이걸 줬으니 당신이 택시비를 내놓으라 그 얘기거든. 예? 다 못 보니까 우리 교회 열쇠야. 아이고야. 그래서 아유 죄송하다 돈이 없다 했더니 그래서 갔어.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아침에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택시비를 내가 못 줬다고 했더니 돈 8,000원에 영원차 그냥 팔아먹었다 그 바보처럼 망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가 그럼 그 집을 아냐고 그랬더니 안 돼. 써놨대. 그럼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그 이제 찾아가서 그것도 이제 임대 아파트요. 윤 씨라는 사람인데, 아니 뭐 죽었으니까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지. 윤종삼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도 돼. 우리말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아, 이 기가 막힌 스토리를 시간 때문에 중간에 끊어야 되다니 참.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른 얘기 한다고 내가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피곤해도 나오라 나오지 마라. 그건 각자 알아서 해요. 피곤할 때 못하러 나와 쉬어야지. 양심들이 있어야지. 강사는 11시 반까지 그냥 한 영혼으로 살리려고 버티고 있는데 조금 피곤하다가 안 나고. 나 피곤하니까 오늘 대충 하고 들어갈까 그냥? 아니잖아 그건. 은혜 받으려면 침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 봐야 내일 모레면 끝인데 뭘. 자, 우리 사람이 오늘 나보다 여보세요 말 좀 많이 하지 마. 멘트 좀 빨리 나 진도 나가지. 멘트 한다고. 하여튼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마누라야. 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그 남자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사를 하고, 나 쳐다보지도 않지. 그래서 이삿짐 나눠주려고 했더니, 이삿짐이라고 해야 싱크대 요만한 거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라면 박스 하나 3개야. 그래서 이제 뭐, 나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 5층인가 그래. 올라갔더니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안에서 막 그랬더니 5층에서 자기 떨어져 죽는데 막. 자기 떨어져 죽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니까 사람 인기척이 있어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집 사람들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여자 한 40 몇 살, 40대 50대 된 여자분 하나가 있고 할머니가 하나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는데 이게 그냥 이 응한 냄새가 막 그냥 확 아우. 근데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설명을 해. 저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이세요? 저는 천호동에 다니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때 안에서 나 떨어져 죽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해. 여기 계신 어머니는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인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고, 그리고 저 오빠는 막내 오빠고 큰 오빠는 인천에 사는데 우리 엄마가 왕십리에서 노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큰아들 공부시킨다고 큰아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1998년이에요 그때가. 근데 우리 큰오빠가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 인천에서 40억 부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하고 셋째 오빠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제 둘째 오빠가 자기는 이제 막내고 둘째 오빠가 이제 결혼할 여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큰형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형이 부자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집은 안 사주더라도 그래도 전세라도 하나 얻어줄까?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형수가 이제 결혼할 여자한테 잠깐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는 치매가 걸렸으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른이 이제 큰 오빠야, 큰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오라고 그러더니 결혼하는 거는 우리가 허락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돈 한 푼 안 나간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은 무슨 이런 콩나물 집안이 있냐고, 결혼 안 한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래서 통일하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오빠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물에 떨어져가지고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저 셋째 오빠가 그 둘째 오빠하고 너무너무 친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했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형이 그렇게 해서 죽고 나니까 인천에 찾아가지고 술만 먹으면 너 암에 걸려서 돼지라고, 이 나쁜 놈아. 가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큰 오빠하고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지를 않아서, 그래도 이 오빠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거라. 그런데 그 후에 자기 형이 죽은 게 너무 속상해서 저렇게 술만 먹으면 죽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여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다고 각 교회들이 다 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전도팀 중에서 우리 교회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뭔 기도를 그렇게 해? 그래서 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여기도 보고해야 되지, 그죠? 목사님, 사모님이 이쪽에 있다고 왜 이쪽만 보냐고. 그럴까봐 이쪽도 한 번씩 보는. 또 뭐라 그랬다, 쓸데없는 멘트 한다고 또. 사랑을 구하는 도중이었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것도,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공사장에 이제 공사하면 맨 마지막에 바깥에 안에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공이래요. 근데 1997년 IMF 때니까 일이 없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서 내려가가지고 라면 한 박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왔어.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이제 우리 환영하고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먹을 걸 제공하고 그러던 도중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좀 상담할 게 있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뭔 상담하려고. 그러니까 할머니만 냄새가 막 나고. 그때 한 60세쯤 됐어요. 근데 치매 걸린 사람은 행복하더라고. 이게 판단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둘째가 죽었는지 뭐 셋째가 졌는지, 그래서 그 효자예요. 먹을 거 다 가니까 할머니가 잘 먹어가지고 소리에 푸덩푸덩 쳤어. 아주 그냥. 그리고 할머니는 뭐 늘 행복한 거야, 까짓 거. 그러든 말든. 난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치매 같아. 동의를 안 하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라고 연락이 오면 새벽 6시에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일 끝나면 저녁에 한 5시나 6시에 들어오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서 어머니는 먹이고 갈 테고 음식하고 다 해놓고 갈 테니까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어머니한테 점심을 좀 이게 있는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을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응아를 하거나 쉬를 해놓으면 그거를 좀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줄 수 있겠냐, 이 얘기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걸리냐 이게. 그래서 알았다고. 교회 와서 이제 내가 생각해도 자기 친정엄마, 자기 시어머니도 못하는 세상인데 그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광고를 해서 여차 이렇게 돼서 이걸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 사랑을 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해라. 신청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왔다. 손 들어. 들어왔다. 내가 볼 때 들어온 것 같다. 안 들어왔다.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지.
그리고 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더라도 그 할머니 몇십 년 살겠더라고. 아니 진짜 몇십 년 막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얼마나 뚱뚱한지 얘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런 할머니 오래 살아요. 어? 오래 산다고. 내가 봐도 오래 살 것 같아. 오래 살. 그걸 안 하려고 그러지 누구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여전대 회장이 목사님 오늘 우리 여전대 근데 그때는 우리 집사님 막 전도를 해가지고 50명이 한 20명 들어가지고 한 70명쯤 될 때요. 아유 50명에서 70명이면 50%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아유 사람이 살 것 같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여전도에서 의논했는데 그 윤종삼 성도님 거 해결할 방법이 생겼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요새 목사님 기저귀가 대형 기저귀 이런 치매 할머니들 이런 어른들이 쓸 수 있는 대형 기저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에서 그 기저귀를 사주니까 그 윤종삼 씨가 출근할 때 채워주고 지가 와서 저녁 때 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에서 그 기저귀 값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저귀가 있냐고.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 기저귀를. 그래서 이제 신나서 갔어. 그래서 당신 가게 되면 그러면 어디 교회로 연락을 해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여차여차 이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안 되겠다고. 하지 말라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 저 공기가 유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여기 다 사타구니 다 그거 된다는 거예요. 효자는 효자예요. 그래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네. 그냥 나오면서 목회가 뭐 이러냐. 우린 뭐 한다고 왔는데 이게 또 불합격 통지를 받아가지고 그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와서 집사님 안 된대. 기저귀는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이도 진짜 뭐 이런 분위기야 이제 분위기가. 그런데 한 달인가 두 달쯤 지났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 금집사라고 이분은 진짜 초등학교만 나온 거 자기가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여보 수정 안 해줘도 돼. 그건 확실해.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하면 길고 그런 얘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저녁 시간에 하면 다 해도 좋은데 안 되니까 끊어. 그냥 하여튼 금집사야.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거 감당할게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보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학력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예수 믿은 경력도 아니고 진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금집사님이 한다고 광고를 했어.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근데 왜 안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하느냐고.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세 번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사탄이라고 그랬냐? 아니 내가 봐도 그렇고 저기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저 60인데 90까지 살면 30년인데 30년을 저 사람 출근할 때마다 그거를 갈아내고 하면 나 부흥회도 못 다니고 나 신방도 못 하고 이게 마귀가 나를 갖다가 계략적으로 붙잡으려고 소원을 하게 되면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막 지는 거지. 하도 그때 속임수를 쓰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안 물러가더라고. 계속 뻗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 그럼 좀 이상하면 가만히 있거든. 가만히 있었어. 뭐가 맞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을 잊고 이게 해서 올무를 씌우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가만히 아버지.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강 목사 사랑을 누가 구했어? 제가 구했죠. 내가 너 잘한 거 없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하니까 울면서 그 사랑 달라고 네가 그랬지. 그랬지. 너 근데 사랑 실천한다고 그러면서 사랑 실천해서 못했어.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면 네 이웃에 이런 사람이 왔으면 그러면 그 금집사님이 한다 그러면 네가 지도자고 목사고 그리고 네가 그걸 앞장서서 해야지 이게 리더십도 생기고 또 모범이 되는 거지. 그게 왜 사탄의 역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니 이게 뭐 사탄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딱 판단되는 순간부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 아들 딸 애 둘 샀는데 나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노란 거를 보면 나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여자들한테 잘하세요. 여자들 한번 마음에 한이 서리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요새는 좀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얘기했어요. 애들 키우는데 당신은 기저귀 하나 손도 안 댔다고. 그거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말 안 했어. 이건 진짜.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30년은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응? 그 30년 동안 밥도 못 먹고. 난 내 새끼 기저귀도 못 갈아줬는데 여기까지. 이럴 땐 강사가 상당히 혼란을 느낍니다. 시간은 50분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찬송을 하고 해야 이게 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 끝까지 들으려면 여기서부터 30분 해야 돼. 이거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냐 안 했냐, 뭐 이제 이런 뒤에 얘기는 할 수 없이 제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저녁에 하도록. 아니 시간 관계상 도저히 안 돼 이게 지금. 여러분의 눈치는 하세요 지금 그 얘기거든. 궁금한 맞죠? 감히 하세요. 그 자기들 생각이야.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하게 되면 집에 가면 또 혼나야 돼 지금. 그 교인들이 하라고 여러분 시간도 안 재고서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하냐고. 그리고 어차피 이 뒤에 얘기가 길지는 않은데 대충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해야 돼요. 이 시리즈가. 그래서 이렇게 대한 이웃 사랑이 이제 원수 사랑, 죄인 사랑, 성도 사랑, 목자 사랑 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내용이 깊어지죠. 제가 그냥 결단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니까 이제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굉장히도 아쉬워하네. 할 수 없어. 저녁에 오셔. 저녁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 찬송합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쳤고 이걸 필두로 이제 하나님이 기본기는 해놨어요. 기도하게 하고 마음 깨끗하게 하고 회개시키고. 그 도중이야. 그 사이에 한쪽에 뭐를 했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때는 몰랐어요. 어떤 씨?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럼 그 정도의 복을 받으려면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안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되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찬송가 좀 바꿉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조금 경쾌한 거 바꿉시다. 그 하나님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복 받을 씨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의 사랑을 땅 위에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 이웃사랑, 성도 사랑을 실천하는 작업을 20몇 년째 계속 하는데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어가지고 목회도 잘 끝내고 또 목회 끝난 다음에도 또 역사가 일어나서 또 역사를 일으키고 돈도 그때보다도 하나님 더 주셔서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단위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막 팍팍 쓰고 다니고 이렇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오면 뭐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야.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좋은 거 많이 얻으려면 많이 뿌려야 된다 안 뿌려야 된다? 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